여러분 하루 3번 각각 2분만 시간을 들여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분, 점심 식사 후 2분, 잠자리에 들기 전 2분, 단 6분의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은 순종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단순한 기도가 천군 천사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다고요.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문장도 길게 늘어놓는 기도문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 단 2분이라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쁘신 제사가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루 3번의 짧은 기도가 다니엘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권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중요한 시점마다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가 다윗의 인생을 붙든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 단 2분씩 시간을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맡기고 정오의 기도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며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와 회개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3번의 기도가 모여 우리의 하루가 바뀌고 결국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알 수 없는 위로가 심령을 감싸게 됩니다. 둘째 주에는 기도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뜻밖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분명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가능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하루 3번 2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는 어느 순간부터 내면에서 잔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간을 맞추어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이제는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의무처럼 드리던 기도가 어느새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시선을 바꾸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현재를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히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위협적일지라도 그 평강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접어들면 기도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때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때 성도는 알게 됩니다. 내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번 실망하고 돌아가야 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응답을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3번 이분의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그 씨앗을 꾸준히 심는 행위이며 결국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하루 3번의 기도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행위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듬이 되고 내 영혼의 균형을 지켜주는 영적 호흡이 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정오의 기도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며, 저녁의 기도는 감사와 회개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이 리듬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혹시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나 기교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마음을 보십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곧 하늘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도가 쌓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핑계 삼지 마시고 하루 3번 이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살아 움직이소서.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삶 속에 평강과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 3번 각각 이분의 기도를 지켜가는 성도는 반드시 내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의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첫 주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주에는 응답의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분명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지 외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3번 드리는 이분의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은 달라지고 생각은 새로워지며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렇게 내면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셋째 주에 접어든 성도는 더욱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닫혀있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오래 묶여있던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짧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열며 하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고, 정오의 기도는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며,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시선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짧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열매로 물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지키는 것에 불과했던 하루 3번,
각각 이분의 기도가 이제는 삶의 중심을 세우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땅 깊숙이 내려가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깊이 자리 잡으면 어떤 풍랑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며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점차 담대해지고 늘 두려움에 갇혀있던 영혼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덜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하루 3번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늘의 아버지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3번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하루 3번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하루 3번 이분의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변하고 결국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수록 우리는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 대신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정오의 기도 시간에 마음이 상한 일을 하나님께 토로하다 보면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저녁의 기도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때 내 안의 교만과 완고함이 무너지고 겸손히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3번 기도는 단지 나 자신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정오의 기도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며 저녁의 기도로 감사와 회개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단순한 실천이 쌓여갈수록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늦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러나 하루 3번 각각 이분의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성도는 어느 순간 이 질문의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단하게 빚어지고 신앙은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염려했던 일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거나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큰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한 것임을 말입니다. 이전 같으면 불안에 사로잡혔을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절망해야 할 자리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세상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은 시간이 결국 내 영혼 전체를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넓혀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오직 내 문제, 내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킬수록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 고통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도 보이고 내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루 3번 이분의 기도가 우리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루 3번 드려지는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기도라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작은 기도가 큰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3번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피곤할 때 위로가 되고 외로울 때 동행이 되며 두려울 때 담대함이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각각 2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하루의 첫 열매를 드리듯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해는 분주한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거룩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성도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지켜왔구나.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짧은 기도가 내 영혼을 보호하고 삶의 방향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3번 각각 2분의 기도는 그래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의 줄과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 다음 날까지 간직하려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루 3번의 기도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체험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알맞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고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정결해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정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주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영혼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루 3번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시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잠들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잠들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하루 3번 기도는 바로 이 약속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잠들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3번 이분의 기도가 쌓이면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마치 성벽이 성을 보호하듯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짧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의 삶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시험 앞에서 무너질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질 때 우리를 붙드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돈도 사람도 세상의 위로도 잠시일 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영원한 줄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각각 이분의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위로받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는 통로입니다.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임하자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크신 소망,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질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루 3번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붙드는 삶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번 드려지는 기도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중보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도는 또한 감사의 문을 엽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고 정오에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가 쌓일수록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줄어듭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3번 기도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기도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단 2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새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3번 각각 2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은 그 침묵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즉각적인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내 뜻은 조금씩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더 분명히 자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루 3번 드리는 짧은 기도는 바로 이 인내를 길러줍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다시금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바로 이 약속을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3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공동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십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요청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집니다. 내 안에 욕심이 줄어들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많아집니다. 아침의 기도가 나를 세우는 시간이라면 정오의 기도는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고 저녁의 기도는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나를 넘어 세상을 품게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낙심하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3번 드리는 짧은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침묵 같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응답을 가장 완전한 때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정오의 분주함 속에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 작은 기도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작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자리가 일정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위기 앞에서만 간구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금세 잊어버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루 3번 각각 2분의 기도를 꾸준히 이어온 성도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고 짐이 아니라 은혜이며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매일 3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구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숨을 쉽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삶은 금세 무너져 버리지만 기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요청과 간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열매입니다. 하루 3번 각각 2분의 기도를 이어온 사람은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직장에서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며 그 사랑이 삶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도지만 그 파급력은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사회, 나라에까지 흘러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로 사자 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기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므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 3번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루 3번의 기도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3번, 각각 2분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단 6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결국은 분명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루 3번, 각각 2분의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